추운데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모임이 최대 장점이 설교가 없다는 건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N분의 우리 목회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오신 분들은 좀 낯설으실 텐데 설교가 없고 서로 이제 말씀을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관점들을 위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돼요. 되게 아비시나 페이커 이렇게 한다고 해요. 원래는 이게 개신교가 카톨릭의 공신사제를 반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목사도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편의상 고용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서 편의상 고용한 사람들이지 그 공신사제 그 개념을 쓰면 안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너무 오히려 이제 목사들이 카톨릭의 그 공신사제보다 더 센 개념이 있어서 저는 이제 목사 말 쓰지 말라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개신교의 정신에 굉장히 부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1년에 거의 한 번씩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랜만에 가지고 말이 되게 장황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주무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마가복음 1장 우리가 도마복음 사실 이게 정경이 아닌데 정경이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도마복음 얘기를 좀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 말씀에서 거의 지금 몇 번 읽었는지 무엇이죠? 거의 두 번째 도마복음을 읽고 있어요. 저도 이제 도마복음을 굉장히 처음부터 하는 중인데 상당히 이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도마복음 이야기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들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이 마가복음이 글을 엽니다. 시간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2절과 4절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복음의 시간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공간을 규정해요. 그 복음의 공간이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복음의 시작과 그 공간이 광야에서 시작돼요. 세례 요한의 복음의 선포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회개와 천국에 가까워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시작 광야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왜 광야라는 그 공간이 중요할까요? 야훼 하느님을 믿는 종교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서화된 성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의 시스템을 갖춘 종교 유대교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후에 광야 시절에서부터 출발하니 신약을 종교로 믿는 기독교나 구약을 믿는 유대교나 다 광야에서 출발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시작한 종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광야라는 공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광야 인터넷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의 가공적인 도움을 거부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에 대한 집단의식, 윤리의식, 사제주의, 심지어 정형화된 언어로 존재하는 병전이나 모든 종교적 가르침조차 거부한 채 하느님과 단독자로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긴 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찰해보면 우리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직접 깨닫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직접 깨우치지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가 말하는 예수, 성서에서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만 이해했던 하느님, 다른 이가 가르치는 종교적 윤리가 아니라 남의 모든 가상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깨닫는 그 하나님, 내 스스로 온몸으로 깨닫는 신의 음성, 신의 뜻을 이 광야에서 비로소 듣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예수 종교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로마복음이 언제부터 그 사람들에게 소개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945년에 이집트 낙한마디 지역에서 이 보문서 발견이 돼요. 그 전에 로마복음에 대해서 말로만 그런 게 있다는 걸로만 전해졌어요. 그게 이제 초기 교부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의 그런 증언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들이 조금 집합돼서 문헌하는 정경화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교부는 도마복음 굉장히 인간적인 문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정경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945년에 이집트 낙한마디 지역에서 최초로 완성된 형태의 도마복음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이제 파피루스라는 그 이집트에서 자라갈 때 뭐 2m, 3m 정도 되고 6m까지 자라는데 그걸 그 껍질을 딱 쪼개면은 삼각형의 그 속껍질이 나와요. 하얀 속껍질. 그걸 한 뭐 30cm, 50cm 잘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붙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개같이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적는 상태인데 그 도마복음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걸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한 서기 340년경에 쓰여진 만들어진 도마복음 파피루스 문서로 발견됐습니다. 그 전에 그 19세기 후반에 그 188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집트의 또 옥시크린 지역에서 도마복음에 아주 파편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도마복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작은 파편, 몇 줄 안 되는 그 문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서 나오는 한 5천 개의 도문서들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신약 성경들의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이런 것들 그리고 고대 문학 서적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파편 조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마복음이구나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대 측정해 보니까 최소한 서기 130년에서 한 250년 경에 제작된 사본으로 이게 판명이 됐고, 그리고 신약 성경 사본이 제일 오래된 게 한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한 만 개에서 5천 개, 제대로 쓸 수 있는 한 5천 개 정도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서기 80년. 아니 땡입니다. 서기 30년. 완전 땡땡이고. 서기 150년. 150년 뭐 이 정도. 150년에서 180년 이 정도 제일 오래된 게. 그것도 요한복음 그냥 몇 절만 있는 그 파편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이 굉장히 이제 정말 오래된 그 성경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도마복음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로 서기 60년에서 한 250년 경에 문서로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판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30년으로 또 추정돼. 예수님이 이제 동생의 막바지 할 때 예수님 30년에서 서기 30년에서 33년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하니까 돌아가신 직후 아니면은 예수님 동생이 할 때 쓰여졌다. 이렇게 아주 초기에 그 사본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도마복음이 딱 이제 2개밖에 없다는 사본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정경적인 그런 문서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 사본들의 발견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 여러분들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했던. 그래요. 역사적 예수에 또 대가가 또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웃 그레이트 남정모 선생님. 그거는 역사의 예수라고 해요. 굉장히 아무도 고급진 사람을 많이 쓰십니다. 역사의 예수 여러분 잘 알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울의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바울의 해석에 의한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 바울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한 죽음인데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굉장히 이게 바울만의 특한 그 교리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제 그 의롭다 칭의를 받는다는 그 명제가 바울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깨달음, 그 신적 경험과 같은 성령이 동반되는 그 실제에 대한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수의 사후에 부활한 예수만을 단편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못 만났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마쿠스 가는 그 도상에서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 내가 핍박할 예수다. 딱 이 몇 마디 들은 거죠. 근데 그게 환상이 아니고 그 성경을 보면 이제 빛을 받다가 다른 사람들 음성을 못 듣고 그래서 거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현연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역사적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처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살아있는 예수를 접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데 바울의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를 해석한 일단 인간에 의해 해석된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에 관한 종교라는 것이죠. 즉 Religion about Jesus. 예수에 대한 종교고 종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적 예수 탐구자들은 실제 예수가 이 세상에 출구했고 출구했던 종교 최대한 제3자의 해석 과정이 없는 날 것으로의 그 예수 즉 Religion of Jesus 예수의 종교 그게 뭔가 그걸 이제 탐구하는 것이 예수의 종교가 바울의 종교와 차이가 있다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 탐구의 그 주된 그 논쟁입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문자화되어 기록된 것이 서기 50년 이후로 추정하는데 뭐가 제일 먼저 그 문서화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땡땡 바울 썼지 바울 썼지.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데살로니가 뭐 이런 갈라디아 이런 이제 쓰여졌는데 실제적으로 그 역사적 예수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그 뒤에요. 그래서 한 60년 후에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사후 33년 정도에서 바울 서신이 기록되기까지 한 20년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이제 재해석됐다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재해석 과정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의 삶을 그린 복음서도 최소 3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재해석된 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유세비우스 같은 그 역사서, 동시대 역사서에도 예수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도 사실 짧게 뜬금없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후대에 조작된 거잖아. 거의 뭐 그렇게도 얘기도 하는데 그 성서도 이제 사실은 워낙 사람들이 이제 마이너리티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알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삶을 가끔씩 기록하기란 그와 실제로 살면서 그의 말을 바로 기록하고 그날그날 일기를 쓰듯이 기록해도 많은 오류와 재해석이 첨가될 텐데 그 파피루스라는 재료의 한계 때문에 30년 이상 지난 후에 각자의 교회 상황에 맞게 예수를 기억하고 제시하는 것이 신약 성서이기에 실제로 예수의 종교, 즉 예수가 광야에서 처음 시작한 종교가 무엇인지 밝혀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를 재해석하려면 어떤 거를 끄집어낼 것 같아요? 뭐 민중예수 뭐 이런 거겠죠? 저항하고 뭐 반항하는 예수 이런 거를 뭐 끄집어낼 텐데 이런 그 재해석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서 비판, 편집 비판 과정 처음 공간보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부전으로 사람들에게 전승되다가 여러 쪽사본 형태로 이제 글로 이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본들을 모아서 막 참고해서 공간보험서를 완성한 것으로 봅니다. 그 공간보험서도 원본이 아닌 또 수많은 또 사본으로 막 사람들에게 편집돼서 돌아다니는 수천 개의 문서가 막 돌아다니는데 오늘날에 그래서 이 정경이라고 하는 그런 뭐 마태복음 1장에서 몇 장까지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사실은 최초의 그 구전에 대한 그 돌고 도는 말부터 해서 그 쪽사본의 그런 여러 가지 편집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성경이잖아. 실제로 공간보험석이 겹치는 내용을 또 보니까 새 복음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형태의 예수의 어록집이 있을 것이다. 그 아시죠? 뭐죠 이게? 아니 선생. 큐가 이제 예수의 어록집이 있거든요. 최초에. 그래서 그게 아직 발견이 안 돼서 이름은 못 지겠고 큐라고 했는데 이게 독일어 만든 이제 그벌레라는 쿠발레라는 제가 이거를 또 준비하려고 이 발음도 사실 유튜브에서 굉장히 구체하게 준비를 했는데 쿠발레라는 그 큐문서 그 앞에 큐로 근데 실제로 발견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이제 뜻이 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자료라는 뜻의 문서가 있을 것이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최초의 예수 어록집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아마도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거나 십자가에서 대속했다거나 부활했다는 메시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마복음 보면 어때요? 예수 어록으로만 돼 있죠. 뭐 예수가 이런 뭐 일을 해놨다는 이런 게 전혀 없고 또 십자가 부활이 없어요. 하느님 아들이라는 말도 빠져 있고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아버지. 그래서 말로만 주장했던 정경 형태의 복음서 사본들이 휴 문서와 같은 더 초기 형태의 역사적 예수에 가까운 원천적인 자료들을 참고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제 도마복음 사본의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도마복음에는 공간복음과 예수의 가르침이 거의 한 50% 이상이 그 공간복음서와 겹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전혀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 이게 굉장한 게 또 놀라운 이 스크립션이에요. 그리고 광나하는 자들이죠. 이거는 정말 뭐 아주 핵폭탄 같은 선언이죠. 이런 그 구절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 공간복음과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정경만 읽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그 참조 자료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의 존재는 그동안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규정했던 정경 개념 자체가 이 정경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규정한 거예요. 뭐는 또 정경이 아닌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니케아 이런 회의에서 4세기에 이제 정경화되면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그 파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만 아실 텐데 사실은 그 교부들의 이런 인용품 이런 거 다 이제 하고 이제 사본들 뭐 이런 그 사본들이 워낙 많아요. 이
이 사후봉서 사본이. 그래서 이제 정경화된 그 다양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정치적인 것도 물론 굉장히 이제 큰 이유겠죠. 그래서 정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완벽한 원본이 존재하고 완벽한 형태의 문장으로 기록되었다는 상상 자체가 허망하다는 것을 이 도마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마복음은 하느님의 그 진리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언어 속에 고정된 형태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해석되는 진리, 인간의 시간에 녹아드는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경이라는 인간이 만든 카테고리를 벗어나 진리를 찾아 광야를 방랑하는 자들처럼 인간의 모든 집단의식, 집단신앙에서 빠져나오는 순례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도마복음입니다. 또한 도마복음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제가 좀 이거 사전에 좀 주장하는 건데 현대 철학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현대 철학의 근간을 열어주었던 그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 방식과 비슷한 면이 많아서 현대인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니체의 철학의 해체주의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진리에 대한 존재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모두 인간의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진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 종교가 해석한 집단의식의 산물인 그런 신은 없다. 인간의 망상일 뿐이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니체가 감히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자라투스트라고 보면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그 가상의 그 선지자가 나와서 신은 죽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은 사실은 절대적인 신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집단 의식의 신입니다. 그거는 망상일 뿐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니체가 주장한 또한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인 위버맨시라는 위버맨시가 이제 전에는 초인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권에서 어떻게 초인이 번역된지 혹시 아십니까? 영어권에서 슈퍼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게 오역이 많으니까 위버맨시라는 그 언어를 써요. 한마디로 위버라는 것은 인간 위의 존재라는 그런 뜻인데 기존의 그 인간 집단의식이 가미하는 모든 구습에서 벗어난 그 인간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모습이 기존 유대교에서 강요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구습적 율법 해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윤리 하느님과 유대인 간의 인종적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이방인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 예수의 파격적인 이 선택의 모습이 니체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인 그 위버맨시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하기를 사람이라는 먹구름을 뚫고 그 먹구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먹구름이라는 뜻은 인간이 만든 그 집단의식과 편견의 한계의 먹구름을 말하는데 그 먹구름을 뚫고 내리치는 번개불과 같은 깨달음의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교 질서에서 나와서 홀로 대면하는 그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의 종교의 출발은 즉 인간의 기존 종교의 선입관을 탈피하는 종교이고 인간이 만든 모든 관념에만 존재하는 그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오늘 나의 삶에 실현되는 시간 속의 진리가 필요한 것이지 오늘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진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련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종교가 바로 도마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여러분 이거 흑인의 생명도 선언하자 많이 들어보셨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면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혹은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혹은 흑인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이게 뭐 아주 이만저씨 상황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운동은 이제 2012년에
그 트레이본 마틴이라는 17세의 고등학생이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집에서 세븐일레븐의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려서 막대사탕 봉지를 사서 들고 친척집을 방문하려다가 그 친척집이 타운하우스예요. 타운하우스가 뭐냐면 그 10년 동네 그런 판교 거기 이제 그 집들 이렇게 개인주택 많이 있잖아요. 이제 한 회사에서 그 개인주택 공급 같은 거 막 지어놔요. 한 수십 개를.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 회사에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타운하우스인데 거기에 그 타운하우스에 친척집을 방문하려고 막대사탕을 들고 포스트를 쓰고 17세 그 흑인 학생이 걸어가고 있는데 조지 짐머맨이라는 이 사람이 이 흑인이 후드티를 쓰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마약에 취한 듯이 걸어가는 것 같다며 경찰에 막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막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이제 왜 쫓아오냐 막 너 마약했지 막 이러면서 언쟁을 막 벌이다가 막 둘이 막 이렇게 땅바닥에 그 부르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총을 쏴버립니다. 그 주먹맨 사람이 백인이고 약간 제가 알기로는 히스패닉 그 섞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경찰도 아니고 그냥 그 말하자면 뭐 ADT 그런 그 뭐죠 그 세큐리티 그 경호관 뭐 이런 사람인데 불법적으로 이 총을 가지고 이제 쏜 거예요. 아 그런데 그 타운하우스가 전년도에는 이제 8건 9건의 그런 그 도둑과 주거 침입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과도 없고 무죄한 마틴이 범죄자로 오인이 되어서 불법적으로 무장한 민간인에게 쫓기며 살해되었는데 짐머맨이 무죄 판결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정당방위로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이제 반인종 차별 단체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경찰의 수사 발표와 법원의 판결들이 시민들 굉장히 이제 자극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뭐 혐의가 있는 사람처럼 마치 이렇게 그 방송을 해서 그 분노한 그 시민들을 자극하게 되고 그 시민들이 플로리다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저항의 목소리가 당시 보급화됐던 SNS가 이제 막 보급화돼서 그 미국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처럼 페이스북 잘 안 합니다. 그 엄마 아빠가 자꾸 친구 신청해가지고 막 이모도 신청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막 다 드러나니까 뭐 하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죠 트위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SNS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 운동이 집결하게 됐고 그것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친일 문제처럼 건국과 건국 이전부터 뿌리 깊은 사회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인종차별의 문제 기원은 미국 제국주의 폭력에서 기원했으며 아프리카계 노예들을 관리하고 통제했던 노예 주인의 폭력에 기원한 문제예요. 제가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그 백일원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인종차별이 이제 노예 주인의 그런 관습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노예 주인에게 그들의 그 비인간적인 폭력을 당한 그 희생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 반란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예들을 항상 타고난 열등한 문제로 각인시켜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된 형사해석을 가지고 온 거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함의 자수이다. 저주받은 함의 자수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런 컨셉을 가져왔고 또한 인구가 10%에서 15%를 노예가 이제 처음에 이 미국에서 인구가 이제 자꾸 불어나면 안 되니까 10%에서 15%를 막 관리했어요. 근데 요즘도 그 15%를 막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그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 외국인들 수가 15%를 넘어가면 백일 우월주의도 난리였어요. 이게 통제의 그런 그 퍼센테이지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이제 15%를 넘지 않고 통제해야 됐고 폭력적 저항을 하는 흑인들을 강력하고 잔인한 폭력을 응징해서 이들의 저항을 통제하고 이제 잔인한 폭력이
정당 방어로 용서되는 그런 사회적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자신들의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넘보는 위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비인간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열등한 존재를 만들어야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무고한 흑인들을 백인 여성에게 추근된다는 누명을 씌워서 매우 잔인하게 살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인다든지 불에 태워 나무에 매달거나 전시해서 비인간화시키는 일들을 저질렀는데 이 공권력은 이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55년 그 에메틸이라는 미시시피의 14세 흑인이 있었는데 흑인 소년이 그 백인이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에 이제 가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중 그 젊은 백인 여성 주인에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14세 흑인 아이가. 그래서 이 완전히 열이 빡빡친 거야 이 사람이. 백인 여자가 어디 감히 14세 흑인 애가 와서 나한테 휘파람 불어 그러면서 나를 막 추행한다 얘가. 그래서 동네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막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14세 흑인 소녀를 막 얼굴이 형체가 없을 때까지 때려 죽이고. 그래서 그 사건이 이 시민 권리운동,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나중에 이제 합류해서 이행했던 그 시민 권리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LA 하닝타운 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LA 하닝타운 폭력 사건도 그 경찰이 흑인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통해서 그 제압해서 이제 생겨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소수 인종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배제시키고 혐오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노예주의의 오랜 그 폭력적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폭력에 저항하고 법을 만들고 위헌 판결을 얻어내며 소송하며 투쟁해 왔지만 아직도 그 노예주의의 폭력은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DNA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력에 저항하려고 수많은 인종평등 운동 시민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설립된 지 150년이 넘는 그 전국적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하필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세계적인 운동이 됐을까? 이것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제가 오늘 던지는 화두입니다. 가장 먼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이 과거의 그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시민운동 단체들의 구호와 그 지향점에 대해서 시대적 공감력이 떨어지게 된 것도 원인입니다. 기존 단체들의 소통 방식 구식입니다. 수많은 그 단체들, 그 NAACP라는 단체가 있어요. 전국 유색인 지휘 향상 협회. 이게 이제 미국 전국적인 그 단체인데 한 150년이 넘었어요. 이런 단체도 있고 킴 목사가 세운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그 단체들을 방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냐면 처음에 이제 딱 리셉션리스트가 딱 나와요. 아주 좋은 그 사무실에. 그리고 이제 먼저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카운슬러나 그 지역 CEO를 그 만나게 해주겠다 하면서 예약을 막 잡아요. 근데 당장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약이 되면 전화나 이메일을 주겠다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전화가 보통 거의 안 와요. 이메일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사무적이고 상하적인 그 소통 방식에 젊은 세대들이 공감 못합니다. 그리고 대비도 되게 비쌉니다. 그 3만 원, 4만 원 하니까 젊은 사람들 거기에 돈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SNS를 통해서 간단하고 아주 열린 소통의 길이 생기니까 훨씬 접근력이 좋을 수밖에 없고 리더나 지시자가 따로 없이 평등한 상태에서 집회 소집이나 알림들을 자유롭게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거 시민단체는 이메일을 보내도 막 뚱려가지고 비서를 쓰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작성해서 누구나 뿌릴 수 있는 그런 평등하고
열린 소통을 SNS를 통해서 가능하게 한 것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길을 열어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거의 뭐 리더들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들의 그 룰을 강조하는 사례가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반복론을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룰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정의를 먼저 세팅을 해요. 정의를 먼저 세팅을 하고 시민운동을 막 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비폭력주의를 먼저 세팅을 하고 뭐 시민운동을 한다든지 뭐 말콤 엑스는 자기 방어적 폭력투쟁 그것도 이제 뭐 불사하면서 세팅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는데 동시에 이 결정은 닫힌 소통이 되고 탁월한 리더들이 마치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듯이 행동했던 상하적인 그런 소통의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등한 토론과 정보소통의 SNS로 가능해지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오히려 단체의 성향이나 방법론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저항운동 그 자체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뛰어난 리더가 그럴듯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탁월한 그런 언변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과거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뭘로 하죠? 해시태그를 통해서 서로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항의 그 중요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주 수평적인 소통하면서 마음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의 탁월한 인도나 발언이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평등한 목소리를 내는 집회운동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참여자 모두가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는 그런 운동이 블랙 라이브스 매너의 시작인 것이죠.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블랙 라이브스 매너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2015년경에. 그때 이제 뭐를 했냐면 그때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가 터졌을 때요. 그래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학교에서 데모를 하잖아. 너희들이 다니면 학교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국정교과서 반대 사인을 받자, 서명을 받자. 뭐 한국인이나 뭐 미국인 상관없이 막 받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했어요. 클레먼트 거기 학부 대학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학교를 한 5년째 됐는데 캠퍼스에서 데모를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후배들과 같이 하니까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되게 굉장히 리버럴한 학교인데 처음으로 막 데모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서명 운동은 거의 뭐 제가 미국에서 아주 1등으로 받았어요. 한 300명 이상. 막 그 자부심에 떨어가지고 사람들 막 지나가는 사람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한 수백 명의 중중들이 막 드러나치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너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그때 마치 이제 학부 대학교에서 부총정이라는 사람이 인종차별 발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런 알뜰 학생들이 서로 손쉽게해서 만들고 인종차별 발언했던 대학교 부총장을 비판하면서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행진을 하게 됐고 마침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아주 짧은 준비되지 않은 발언들을 막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뭐 비폭력주의라는 엄격한 방법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무슨 저명한 시민운동 리더가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었고 연설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설프지만은 우리의 저항한 자유로운 개인으로 저항운동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 저항운동 누구나 쉽게 함께 할 수 있으며 누구의 목소리도 들려지게 되는 평등한 공간이었고 유명한 개인이 아니고 자신들의 깨달음이 서로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총장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바로 살렸습니다. 그거 한 번 해가지고 바로. 빠르네. 네.
누구에게나 그 열린 공동체, 그 저항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며 특별하게 정해진 룰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운동의 길을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기존의 사회적 구습의 억압에서 저항 운동 자체를 해방하려는 또한 성평등 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 설립자로 되어 있는 3명의 여성 리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성 정체성을 퓨어라고 해요. 퓨어. 제일 또 아주 일단에 있는 성 정체성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시스 젠더라는 그 개념 아세요? CIS 시스 젠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남성과 여성만을 그 성으로 규정하는 그 기존의 그 낡은 성 정체성 방식인데 이 장벽을 깨는 성평등 운동으로 그 세계인은 또한 깊은 그 공감을 얻고 있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해방자는 또한 치유자이다. 그리고 그런 명제로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며 저항 자체가 해방의 시작이며 모든 해방자는 또한 피억압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주보의 그림을 살펴본 것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퀄리티하고 에쿼티라는 그 개념의 차이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586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1960년대까지 1965년에 이제 차별법이 폐지가 됐는데 미국에서 그게 이제 이퀄리티 싸움이에요. 이퀄리티 싸움. 굉장히 이제 수평적인 고정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거고 이 에쿼티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사람들의 그 정황에 맞는 그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유동적인 평등, 그 에쿼티의 시대, 그 에쿼티의 문제에 집중하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가 문제화가 됐고 시민사회가 된 현재 사회에서 글로벌 자본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가 이제 시민의 권리를 가장 위협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586의 정의 개념으로 뭐 적폐를 타던다,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식 등의 공공의 적이 있는 그런 정의 추구 운동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적폐 세력들이 문어발처럼 뭐 완전히 다 그 사회 곳곳에 그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퍼져 있죠. 그리고 뭐 삼성이랑 또 어떻게 정의할까요? 지금 글로벌 자본을 다 전 세계에 좀 퍼져 있는데. 그 586 세대가 이제 공공의 적을 쫓고 수평적이고 고정된 그 평등 이퀄리티를 쫓다가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들보다 더욱 심화된 그 불평등으로 생활 속에 이제 세분화되어가지고 침투해버린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불평등에서 오는 그 에쿼티의 부재의 그 고통에 그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린 거예요. 뭐 죄송하지만 이제 조국 사태나 전 서울시장의 이슈를 보면은 뭐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비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그 이슈 자체를 보면 젊은이들은 이 에쿼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에쿼티를 원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에쿼티 문제에 감각이 떨어진 세대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실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그 감독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 IMF나 대만 카스테라 파동에서 이제 기성세대가 폭망해가지고 그 소수 자본가의 그 기생충으로 전락한다는 그 이야기가 그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생충이 그들의 자녀들, 당신들의 그 멀쩡한 자녀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최우식이라는 아주 잘생긴 배우죠. 박수담 아주 그 반반한 그런 아주 빛이 나는 그런 딸인데 이런 순수한 자녀들이 사회의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보다 더 끔찍한 그런 기생충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송강호가 아니라 최우식. 강야에서 예수의 종교를 추구하는 우리의 정의의 모습은
블랙 라이스 매터 운동과 같은 기존의 가치로 규정되기를 거부하는 저항이 되어야 합니다. 적폐와의 싸움이나 반미 친미 등의 구세대적인 카테고리로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싸움이고 저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86의 정의 개념을 이미 세팅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현재 가장 민중에 필요한 정의를 그 이동적인 진리를 체험하고 깨달으려고 우리가 현장에서 연대해 본다면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 사건으로 그 우리의 그 운동이 순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기존에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마공의 핵심은 축자 연간의 성경 모어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모어서를 믿고 모든 성경 말씀을 그런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그러면 성경 모어서를 믿는다는 거는 그 말씀 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언어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함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채워주실 거고 예배당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진리를 얻으려고 예배당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흐리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광야에서의 종교의 모습과 너무나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면서 바울의 종교와도 맞지가 않고 심지어 종교 개혁자들의 개신교 정신과도 매우 모순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의 종교, 광란하는 순례자들의 종교는 로마복음의 그 하느님 나라 뷰에서 나오듯이 어떤 여인이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게 항아리에 이부하잖아요. 이게 이제 순례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밀가루가 막 쏟아져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대단한 내가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막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추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시간 속에서 역동하는 그런 하느님 나라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인데 그 자체 순례의 길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살아 숨쉬는 진리 자체의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운동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10명, 20명 보이는 그런 모이는 보잘것없는 그 모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진리를 찾고자 방랑하는 순례자의 길을 떠날 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 역동성이고 심장이 살아지는 그런 생생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기술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복음은 곧 시간이며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 시간이 없으면은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만의 개통 철학인데, 개통 신학인데, 그렇다면 복음이 하느님의 진리에 관한 소식이라면 그 복음 또한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본성이 중요한 거죠. 하느님의 복음은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적 사건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광야에 나왔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오셨나요? 친한 분이 와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양심의 깨달음이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철방에서 좀 이렇게 사고를 치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진짜 아무 기도도 여러 번에서 기도할 거 생각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미안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이분들이 그 양심적으로 그런 괴로움 속에서 이 정말 어려운 결정들을 하셔서 이 광야에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깨닫는 자가 돼요. 연초부터 제가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고정된 종교 질서에서 떠나서 하루하루 나의 시간 속에서 실현되는 진리, 오늘 내 삶 속에서 해석되어 삶과 필요로 적용되는 그 진리를 찾아서 방랑하는 그 순례자, 순간순간 역동하는 순례길을 나서는 광야에서의 예수의 종교를 우리가 함께 추구하자는 말씀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 모르지만 진짜 광야에 나오셔서 이렇게 뭐 계속 영국에 가실 건지 아니면 뭐 어디로 돌아가실 건지 모르겠지만, 부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한국교회라는 먹구름을 뚫고 그 내리치는 번개불과 같은 그런 깨달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하셨습니다.